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요. 또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죠. 늘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혼인잔치집에서 돌아와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깨어 있음, 그것이 무엇인지, 깨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깨어 있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깨어 있음이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또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깨어 있다라는 것, 곧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무용함 그리고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신랑으로 오실 주님만이 구원의 주체이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구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이었고 그것이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 말씀드렸죠.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떡을 내어놓아야 산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떡을 내어놓으면 살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나 성도는 나의 떡을 내어놓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떡을,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음으로 사는 존재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마르다처럼 내어놓을 떡을 만드는데 분주한 삶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내 떡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생명의 떡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만 구하고 예수의 떡으로만 행복해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었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또 추구하며 붙들고 사셨는지요? 혹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또 행복해하면서 사셨는지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삶은 일상을 차압당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35절에서 36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즉시 당장에 두드리자마자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깨어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밭일도 해야 되죠.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주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도 많아요. 결혼한 종 같은 경우는 가족도 챙기고 돌봐야만 합니다. 또 저녁에는 쉬고 자야 그 다음날 또 일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으려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열어주려고 살아가려고 하면 늘 항상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언제 올지도 어느 시간에 올지도 모르는데 무한정 그 대문 앞을 지키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밥도 못 먹고요.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종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오늘 37절에도 말씀하죠. 그 종들은 깨어있음이 발견되는 한 종이 아니라 모든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도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들이 전부 다 그 대문 앞에 서 있으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오실 주인, 그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딴 데 한눈 팔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말 오매불망 다시 오실 그 신랑만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상에 푹 빠져서 내 일 때문에 그 일상이 나를 존재하게 하고 그 일상이 나를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것만 기대하고 거기에만 희망을 두고 살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내 생존 그리고 내 삶, 생명의 근원이다, 행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 붙들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오직 주인, 신랑에게만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가지고 그분에게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세상에 그리고 자신의 일상에 그 모든 것들이 관심 밖으로 혹은 무가치한 영역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해롭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이 가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롭게 여겼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의 은혜를 안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혹은 내 일상에 지금까지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게 사탕 하나입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손목 비틀어도 그가 뺏기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버팁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의 가치를 알고 나면 금방 그 손을 펴버려요. 그 돈 받기 위해서. 사탕 10개라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더 새로운 가치, 더 큰 가치를 이 아이가 알아버렸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 돈의 가치를 모를 때는 그 사탕 움켜쥐고 버티지만 그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되면 손을 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사탕처럼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데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 손이 자연스럽게 펴진다니까요. 놓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구슬과 딱지 같은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것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가치 있어 보였는데 진짜 보물단지처럼 생각했는데 커보니까 새로운 가치를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가치가 옮겨지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거든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차압당한 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그분은 사셨습니다. 그게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형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목표 지점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치를 두고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 일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 거기에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가치를 내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손을 비틀어도 이거 놓을 수 없다고요.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가 발견되어져야만, 내 속에서 깊게 인식되어져야만 스스로 손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은혜의 가치를 경험해야만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세상의 가치를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라라는 겁니다. 예수가 혹은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래서 그 일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이 바로 나거든요.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거고 그게 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상만 챙기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잔치 비유에서 그 잔치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다 뭡니까? 자기 일상이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내 것 챙기느라, 내 일상 챙기느라 그 자리에 초청을 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도 내 일상 포기 못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되면 그 내 일상을 전체를 차압당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깨어있는 종처럼, 또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그렇게 오직 신랑 되신 주님께만 모든 시선을 들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일상의 모든 가치가 내 안에서 밀려나가고 비워지고 오직 그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로만 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관심과 초점과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 모든 일상을 신랑에게 차압당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뭐 한다고요? 수종든다라고 말씀하죠. 종은요, 원래 자기 일상이 없습니다. 주인은 원래 내 모든 일상을 주인에게 차압당한 채 살아가는 게 종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종은 내게 없어요.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내 재산도 시간도 계획도 꿈과 희망도 모든 비전도 없어요. 오직 주인의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 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만 있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게 종인 거예요. 그렇게 종은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삶 전체를 주인에게 귀속당하고 주인에게 차압당한 채 사는 게 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당신이 종이 되어서 수종 들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종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럴 사람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나서 너는 그 후에 먹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감사는 살해 보상인 거예요. 그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보상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는 무익한 종이다. 원래 가치 없는 종이다 라는 의미예요. 원래 종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에게 오늘 주인은 본문에서 그깟 문 한 번 열어줬다고 주인이 오히려 종을 수종들겠다. 주인이 종이 되어서 그 종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오히려 종이 되어서 수종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 그 장면,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생각나시죠?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13장 4절에서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닦는 것, 그건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주인은 절대로 종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버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상관, 분깃 혹은 목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분깃과 몫을 의미합니다. 유산과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씻기심은 단순히 지금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온몸이 깨끗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목욕한 자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당신이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몸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그들의 그 온몸이 깨끗하게 된 것,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고 구원받은 것, 그것은 너희의 자격, 너희의 공로,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너희가 떡을 내어놓아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줌으로 곧 십자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을 차압당하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그 깨어있음이 근거가 되어서 그 깨어있음이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되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마치 똑같이 자고 있던 5 처녀를 깨어있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혼인잔치로 끌어들이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덮어주시는 은혜다라고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겨주심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이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죠. 주인이 종으로 낮아지셔서 일방적으로 씻겨주시는 은혜,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주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씻기심에 있어서 물 한 방울도 보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준비한 그 예복에 우리는 바늘 한 땀도 보탤 수 없는 것처럼 온전히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오른쪽 발만 닦으세요. 내가 왼쪽 발은 제가 닦을게요. 예수님, 제 발등만 닦으세요. 제가 발가락에 떼는 제가 닦을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때 가만히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닦아야 돼. 내가 닦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신다니까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손이 가잖아요. 자꾸 손이 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떡을 생산하고 축적해서 내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도와보려고 자꾸 손이 갑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겠다. 너는 여기에 기여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그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다는 아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목욕해서 다 깨끗한 자가 되었는데 발만 더러운 거니까 내가 발을 닦아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발을 닦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그가 어떻게 목욕한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온몸이 깨끗한 자가 되었는지를 주님이 지금 그냥 설명해 주시느라고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시는 거고, 너는 목욕한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발 닦아주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욕한 것은 원죄를 씻긴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범죄, 우리의 지금 삶을 통해서 짓고 살아가는 그 죄를 우리가 닦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조차도 지금 주님이 닦고 있잖아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신 것은 곧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 깨끗한데 유다 요놈만 깨끗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답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한 절만 더 가면 바로 그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는이라고 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뭐 때문에 다는 깨끗하다고 하지 않다고 하신 거라고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가 유다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희 중에 다 깨끗한 자는 아니야.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니야. 유다 이놈은 아니야. 라고 하신 거라니까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라면 목욕은 내가 시켜줬으니까 발은 니들이 닦아 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발도 주님이 직접 닦아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친히 종이 되어서 씻겨주시는 그 은혜, 그 덮어주심의 은혜, 그 여겨주시는 은혜, 정말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 공로도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진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씻기시고 나서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씻겨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죠.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는 것일까요? 말씀드렸죠.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섬김을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무슨 수련회 때만 되면 모임만 하면 세족식 자주 하죠.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 꼭 수련회 때만 되면 마지막 날 이 세족식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세족식 가지고 또 감동받고, 지금까지 내 발 한 번도 닦아줘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감동스럽죠. 그 다음 날 되면 다 잊어버리죠. 누가 내 발 닦아주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 섬김의 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또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줄 수 있나요? 내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그 사랑스러운 애들도 사실은 귀찮아지는 게 우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누굴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하나님을 위해서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이 무엇일까요? 그 본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일방적인 그 은혜에 대한 설명, 그 본인 거예요. 즉 성도의 깨끗함, 거룩, 구원은 그들의 자격이나 공로, 행위에 의해서 그들이 내어놓는 떡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업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주의라니까요.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신인 협력설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님의 일방적인 씻기심,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발 씻김의 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성도가 서로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서로에게 예수님의 그 본을 보이신 그 본을 드러내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은혜만 드러내는 것, 나는 죽은 흙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만 드러내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고 이것이 곧 증인의 삶인 겁니다. 갑자기 웬 증인의 삶이냐고요? 오늘 본문은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오늘 혼인집에 갔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타국에 갔다 말씀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가는 겁니다. 깨어있을 것을 명령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혼인잔치는, 타국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어디서 본 내용이죠? 이 말씀도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갈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완성해 내려 가시는 거죠. 거기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서 깨어있어라, 내가 돌아올 때 문을 열어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문을 열어줄 준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그 깨어있는 그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혹은 정확히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증인.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 증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오직 그 삶을 통해서 예수만 드러내고 그 은혜만 드러내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니까요. 그것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이고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 앞에 전제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그 증인의 삶도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성령님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깨어있는 삶, 서로 발을 씻기는 삶, 그 신부의 삶 역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은혜로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 그 능력, 그 은혜로 그러한 깨어있는 삶,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중매장이의 삶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전도 행위가 뭐라고요? 중매장이라니까.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곧 중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힘, 내 소유나 내 가치나 혹은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 친분이나 내 지위, 내 명성 등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때로는 공갈 협박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교회의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아. 교회 가면
네 병 나을 수 있어. 교회 가면 평안해져. 교회 가면 자식도 잘 돼. 이런 감언이설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교회 예배당에 끌어다 앉혀놓는 게 전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에 띠두르고 나가서 전도지 주고 사탕 주고 마스크 주고 커피도 주고, 요즘은 무슨 코로나 진단지 뭐죠? 키트까지도 나눠주더라고요. 그렇게 나눠주면서 어떻게든 그들을 유혹해서 꼬셔서 예배당에 데려다 앉혀놓는 것, 그것이 전도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의 본질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로 하는 것인데, 감언이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삶, 자기 부인의 그 삶,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예수와 그 은혜만 드러내는 삶, 그분의 일방적인 그 은혜만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감언이설로 사실은 꼬셔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갈 거야.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줄고 목마른 삶,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일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다 차압당할 거야.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한다면 누가 따라올까요? 세상의 힘의 원리로는, 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진짜 이런 전도의 삶을 살고 전도를 하면 그들의 눈과 귀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가서 네가 그 사람들 눈과 귀를 열어라,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눈을 감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해 못하거든요. 자기의 가치, 자기의 영광, 자기의 하나님됨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부귀와 영화, 만사 형통이 아닌 일상을 차압당하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오직 은혜로만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럼 그 예수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서로 발을 씻기는 삶, 진짜 은혜만 드러내는, 예수만 드러내는, 자기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통해서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니까요. 이게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방적인 은혜를 적극적으로 부어주셔서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니까요. 적극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믿어진 것이고, 그 믿어짐으로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 복음 자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딱 건져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군중처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는 삶, 예수만 드러내는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건져 오신다니까요. 이게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도니까요. 설교하고 전도가요, 놀랍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케리소라는 동일한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율법, 처세술이나 이 세상의 복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전도라는 단어가 60회 사용되는데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 60회를. 근데 전부 다 어떤 말씀과 연결되고 있냐면요. 그 전도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세례, 회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부활 다 읊어드릴 수는 없는데 전부 다 100% 이러한 말씀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 뒤에 다 전도가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윤리와 도덕,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부의 삶, 일상을 송두리째 그분께 내어드리는 깨어있는 삶, 오직 예수만 그 은혜만 드러내므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증인의 삶,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잠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깨어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일상을 차압당한 삶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일상에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 가치가 그분께로 옮겨가는 것, 그렇게 다 내 모든 것을, 내 일상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일상을 차압당한 삶이고 이것이 깨어있는 삶의 첫 번째였죠. 두 번째 깨어있는 삶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여겨주시는, 내 본질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있는 삶, 그 은혜만 드러나는 삶, 그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이었죠. 그리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 드러나는 삶, 그것이 세 번째, 두 번째가 일방적인 그 은혜의 삶이었고 세 번째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삶, 증인의 삶,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그 자리로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신다니까요. 자기 부인의 자리, 그 은혜만 의지해서 사는 자리로 가십니다. 성도의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니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조금 더 가면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도 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내 영광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 떡을 스스로 내가 내어놓아서 한마디로 내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다 내 영광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박수를 아무리 올려드려도 그 영광은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그렇게 말과 우리의 혀로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유대주의고 인본주의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우리가 낮아질 때, 비워질 때, 부서지고 약해질 때, 결국 처음 창조의 자리, 진짜 죽은 흙의 자리, 없음의 자리, 낯승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처절한 통안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생활인 거예요. 무엇을 많이 해서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떡을 많이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뭔데 나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라고 하는 그 온전한 자기 부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찬송이 되는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나를 혹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찬송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힘, 소유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내거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열심으로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돕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과 동역합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한낱 피조물인데, 우리는 인간을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고 부족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도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피조물인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모두 벗어서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하죠. 이 관은 면류관입니다. 왕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그 상급,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그것이 면류관인데요. 영원한 복과 영광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에 그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게 아님을 고백하면서 다 벗어서 그 발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 것으로 챙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움켜쥐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조차도 내가 내 것으로 챙겨가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겨서 그 영원한 복, 그 상급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다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그렇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자기 것으로 챙겨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찬송의 의미인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목적지라니까요. 목적지. 여러분, 바울의 그 자아인식 변화, 그 과정들을 보면 아주 매우 명료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성경 몇 권을 썼죠? 신약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죠. 그 27권 중에서 몇 권을 쓴 줄 아십니까? 13권을 썼어요.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저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데 정확히 누가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작자 미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포함한다면 14권, 절반 이상을 바울이 다 쓴 거예요. 13권, 혹시 아시나요? 팁을 하나 드릴까요? 갈대, 고로, 에골, 빌빌, 딤디, 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대, 고로 이렇게 6권이죠. 그리고 에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입니다. 그리고 딤디, 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아인식이 아주 자랑스러운 사도로 드러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가 어조가 매우 강합니다. 정말 바울이 군사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요. 그리고 나는 진짜 자랑스러운 사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년 후에, 약 7년 후 정도 보면 네 번째 성경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라고 자부심을 갖던 그가 지금 자기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있죠. 그리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약 8년 후에 7번째 성경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성도로 가는데 그것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한마디로 성도의 자격조차 없다라는 데까지 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나 보십시오.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약 1년 전입니다. 11번째 성경인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1차 투옥된 다음에 잠깐 풀려나거든요. 그때 쓴 성경이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예요. 그리고 2차 투옥 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거든요. 그런데 그때 죽기 한 1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마귀 새끼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새끼 마귀? 이것도 이상하네요. 아무튼 자기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라 자부심을 갖던 그가 사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성도의 자격도 없다라고 가고 이제는 내가 마귀였다 라는 데까지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로 밀려가고 끌려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사망의 몸 가운데 있다.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겠느냐. 그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그 전에는 내 판단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비교의 대상이고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참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기준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순간 내가 죽은 흙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없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동네에서 공 좀 찬다고 축구 좀 한다고 까불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 손흥민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축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축구의 축자도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갭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마치 KTX와 그 레일 위에 있는 개미의 갭보다 훨씬 커요.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빠르기도 그렇고요. 사이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는 그 갭은요, 기차와 개미의 갭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영광 앞에 서는 순간 나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nothing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 자기 부인, 깨어있는 삶의 자리로 내려간 사람은 오직 그 은혜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성화인 겁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게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내어놓아서 성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성화는, 그러한 삶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다 내 영광만 챙겨갔잖아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기 영광만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국은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자기 영광 내어주기 싫어서 죽인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인 거고요. 내가 왜 당신 말만 듣고 살아야 돼? 당신 명령에만 순종해야 돼? 내 영광을 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돼?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인 거고요. 그 아담 안에 있는 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부인의 그 자리로 우리 함께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깨어있는 삶, 진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